스가랴서 전체적으로는요, 성전 재건을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16년 동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건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3장 내용은, 스가랴 3장 내용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4번째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그 4절 말씀 보면은, 여기 4절 말씀 보면은, 제사함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함 받는 내용.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9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이 그걸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은 교회 생활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6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무시나요? 자, 우리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에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키르기스스탄 오시에 선교사로 일하시는 장용국 목사님, 사모님이 김미순 사모님, 자녀 2명 있는데 딸 2입니다. 이름이 장한샘, 장한결, 한샘, 한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샘에 비유합니다. 생명의 샘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한샘으로 지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한 입에서 착한 말, 나쁜 말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샘, 그리고 이름을 자기 첫째 딸은 한샘으로 지었고, 한결은 세상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살아가기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결같이 섬기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한결이라는 지은 것 같아요. 한샘, 한결. 우리 애는, 저는 애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하평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한하평, 하평아, 하평아. 하평이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평아, 하평이. 주위에서 자꾸 참여를 하라고 해요. 참여를 지었고. 또 아들 놓으니까 주위에서 영광이라 카라고 해가 또 영광이라고 하고. 참 영광, 그런 짓는데. 우리 장용구 목사님은 이름을 한샘, 한결 그렇게 지었습니다. 예. 낙심, 믿음의 낙심.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생활 하는데, 또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게 한결같이 못하면 낙심,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낙심, 실망, 낙심. 낙심은 이게 떨어질 낙, 흩어질 낙, 마음심이 있는 거죠.
이 한결 같으려면 마음이 하나 되어야 죠. 우리 마음 전부가 하나로 집중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연결 공급, 공급 연결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낙심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갔다 왔습니다. 바빌론 돌아온 목적은 해파된, 파헤쳐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도록 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정치적인 방해이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군사적인, 정치적인 것 때문에 억압으로 10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얼마나 지금 낙심되어 있겠습니까? 이런 낙심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대제사장 요수아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요수아가 아니고 이 요수아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첫 번째로 임명받은 대제사장 요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표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떨어진 마음,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 의외로 낙심한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난한 교인도 많고 이동 교인도 많고 결석하는 교인들도 많고 그게 낙심됐다는 믿음. 외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핍박이 없는데 외부적으로 박해가 없는데 이렇게 왜 낙심할까?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편안합니다. 편리해요. 살기 좋습니다. 교회 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낙심할까? 낙심할까? 오늘 주보에 여러모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평탄한 가운데 편리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낙심한다, 믿음에서 떨어진다.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가 하나님 사랑보다가 자기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 자기 기대심이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 말. 잘 바꾸면. 왜 낙심하는가? 왜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 앉는 게 부를까? 왜 그런 마음이 들을까? 자기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보다가.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에 기대 이상의 시험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우리가 또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돈벌이가 안 된다. 그러면 낙심한다. 이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내 중심으로 살았다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하는 거죠.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적으로든지 외적으로든지 낙심했다면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믿음의 기운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어릴 때에 제가 아프면 우리 형제도 아프면 저희 아버지는 건빵을 꼭 사오셨어요. 옛날에는 다른 맛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건빵.
사탕 몇 개 드렸는 금빵. 아버지는 그래서 그렇게 그걸 사 주셨고, 우리 어머니는 아프면은 죽을 써 주셨습니다. 입맛이 없잖아요, 아프면요. 죽 써가지고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그렇게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어라. 아유, 입맛 없던. 기분 차리려면 먹어야 된다는 얘기, 먹어야 된다. 그리고 죽 먹고 힘내가, 기운 내가 밥 먹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지. 하나님 사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기운 차립니다. 낙심했던 것이 다시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영이 기쁘고 영혼의 소생함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게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게 사탄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죄 짓게 되는 것은 배후에 사탄이 다 있습니다. 악령이 다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4절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이제 벗기십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그 4절 중간지로 보면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아름다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옷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함 받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대표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대표자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명령해 주십니다. 그 7절 말씀 명령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요 7절 말씀이 이제 두 가지 조건과 세 가지 결과를 제시해 주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의 끝, 신약 시대의 신약 교회의 시작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좀 어려우실 텐데 쉽게 말하면 오늘 강복 기념주일입니다. 일제에 강점되었습니다. 해방된 날, 주권이 해방됐다는 것이죠. 주권이 주인된 권리. 그 주권이 회복됐다는 것은 법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주권을 장악했다는 것이죠. 그 3장 1절에서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도록 해서 그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4절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용서를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참 강복은, 해방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참 강복, 참 해방은 죄에서 강복, 죄에서 해방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죄 속함 받았더니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법을. 죄의 법에 장악되었다면 죄의 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게 장악됐으면 일본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일본에 우리가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는데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방된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내 도를 행하며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칭히 의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해 주신 대로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쉬운데 너무 어렵게 설명 같은데, 자, 절차를 또 생각해 보시고, 자,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장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시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된 이후에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들고 다니고 예배 시간만 펼쳐놓고 읽고 설교 듣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방법. 이 내 도를 행하며 이것을 속에서 말씀 따라 살았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 삶의 자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국민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국민성이 있죠. 일본 사람들은 어떻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다, 중국 사람은 어떻다, 그 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내 도를 행하며 그 제사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듣고 행하면, 순종하면 거기에 맞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조건이 내 규례를 지키면, 내 규례를, 그죠? 7절의 두 번째로 내 규례를 지키면, 이 규례를 지킨다는 것이 모세의 법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구약성에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신약적으로 보면은 물론 영적으로 우리 다 제사장들인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됨, 화평하게 해야 된다는, 화평하게. 그 직분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 두 번째로 내 규례를 지키면 하는 말이, 오게 직분을 지키면 그 말입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들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거죠.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그리고 교회 식구들끼리 다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화목.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화목해, 화목.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직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제사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대로 지키기 통해가지고 화목하게 직분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세 가지 상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믿음의 조상으로만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전 인류에서 최초로, 물론 그 전에 이제 아담, 아벨, 셋 이렇게 내려온 구속 역사끼리 있으면은 민족적으로 믿음의 조상을 삼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만 택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도록만 택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법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그 건속과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택했다는 것이죠. 오늘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성경대로 깨달아서 성경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에 낙심된 내 생각을 바르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삐뚤어진 잘못된 세상으로 가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믿음의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금 용기를 얻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진 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되었다면, 혹시나 실망되었다면, 상처받아 있다면, 믿음에 처져 있다면 그걸 회복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을 보면요, 이 욥은 하루아침에 사탄에 의해서 일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동방의 부자였어요. 그 많던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마저 욥을 욕했습니다. 자식 10명 다 죽었는데, 재산 다 잃었는데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남편을 막 욕하고 집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욥은 온몸에 욕창이 다 일어나지. 구더기가 불구하고 그 몸을 막 기아짝으로 긁으면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욥이. 그런 상태에서 욥은 욥기 23장 1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 같으면 10명 자식 다 죽었는데 하루아침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라 이거. 그리고 원망할 텐데.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23장 1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일정한 아침, 점심, 저녁 음식보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보다, 지금 몸에 병 들었으니까 자기 아내도 없으니까 하루하루 챙겨 먹을 수도 없을 거예요. 많이 굶었을 거예요.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음식, 먹고 싶은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을 몇 년 당했느냐? 30년 동안 당했습니다. 제가 수술한 지 지금 29년이거든요. 29년. 참 그동안에 생각하면 억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많아요. 왜 내냐고. 그래도 10년 동안 내 예수 믿고 주도생활 했지 않냐고. 나 그 죄진 것도 없는데, 특별하게 뭐 사람을 뭐 죽였다든지, 특별히 뭐 사기친 것도 없고 한데, 왜 내한테 몸을 이렇게 병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 주냐. 콩팥을 하나 이식 받아도 수술해도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지. 29년 하루하루 같이 사는 사람은 알겠지만 하루하루가 어려워요. 그런데 욥은 저보다가 더 큰 고통에 당했는데 욥은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를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이 소화하고 또 순종함으로 되게 소생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상의 그 어떤 것으로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의 의사가 우리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자, 지혜자가 우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해결한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우리 집에 이제 고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고추 농사를 짓다 보면은 가물면 고추 따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은 비가 한 일주일만 안 와도 한 3일만 안 와도 고추 잎이만 다 시들고들해요. 경운기로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하긴 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고추가 다 시들고들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고추가 다 타들어간다. 내 마음도 다 타들어간다 그래요. 내 마음 다 타들어간다. 아유, 이거 왜 하면 된다. 동동동 굴러요. 하늘도 무심치. 하다 안 되면 이제 비를 기다리다 안 되면 아버지가 이제 경운기를 해가 물을 대지요. 그러면 이제 고추잎이 막 파릇파릇 살아납니다. 아이고, 살았네. 우리가 오늘날 정보로 가게 지식의 정보로 그럴까요?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정보들을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성령 말씀대로 깨닫고 먹고 순종할 때, 성령 한 절 한 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생활에 지켜야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 지킬 때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어떤 일 경우에 낙심하고 좌절에만 있지 말고 또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야 돼요. 그 성경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 성경책만 들면 잠 온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잠 되게 안 오면 성령이라 그러는데 수면제라 그러는데 성경을 거의 안 읽잖아요. 거의 안 읽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루 15분은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일 먹고 살려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15분 더 일찍 일어나서 15분 더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서 5분 기도하고 5분 찬송하고 5분 성경 읽고 그 날짜 잠언서라도 읽으시라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금식하면 우리 몸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듯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먹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안 읽고 안 깨닫고 못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성경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로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둥지에 새 새끼가 하는 일이요. 짹짹 울고 엄마가 오기를 바래요. 어미새가 오기를 바래요. 먹이다 물어주는 거. 그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새 새끼들이. 주위에서 짹짹 그러면 이제 듣고. 근데
어미 소리 아니면 푹 숙여버려요. 새가. 그 자기 어미 소리 듣으면 딱 뜨고 입을 막 가지고 버려요. 내도고. 그리고 딱 먹고는 똥공대를 위로 태들어가지고 똥 싸고, 그리고 어미가 또 물고 가고, 어미 또 그거 먹거나 가고. 그 새 새끼는 둥지에서 하는 일이 그밖에 없어요. 먹이 먹고, 짹짹하고 입 벌리고 먹고 똥 싸고, 그밖에 안 해요. 안 해. 일하러 안 가요. 먹이 잡으러 안 간다니까. 그러면 그게 무덤무차라요.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낙심한다는 것은, 편안한데 낙심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크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 우리가 낙심했다면,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면 말씀을 찾아서 먹으려 해야 돼요. 새새끼처럼. 오늘 주보 앞면에 아멘 했잖아요. 아멘. 643장 아멘. 그 유석준 목사님 아마 아멘 크게를 강조하잖아요. 아멘 해! 더 크게 해! 한 번 더 해! 그잖아요. 막 그 속에 들어보면, 이야, 참 너무, 어느 폭이 아닌가 싶은데. 강제적으로도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딴 생각하지. 자기 설교 뭐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지. 그러니까 막, 아멘 해! 집중하도록 만들잖아요. 아멘. 그 아멘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만 잘해도 억지로라도 아멘 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앉아있으면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악년들이 이 말씀을 못 듣도록 방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아멘 해야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저쪽 교회에서는 목사님요, 우리 아멘 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뭐 축원합니다. 그런 말을 종종 하라 그러던데. 아멘만 잘해도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죠? 영의 양식이 충만합니다. 왜 시간이 많이 가버렸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사람은 순종을 잘 못해요. 말씀을 듣는 것도 부족하고 잘 못하고 순종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 있으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교회 사는 가운데에 말씀을 읽으려면,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순종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 고난이. 아픔이 있어야 된다. 아픔이. 성경 말씀이 안 읽어지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아무 일이 없네. 아파야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야지, 들어야지, 말씀 들어야지. 그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괴롭다, 아프다. 그럴 때는 순종하라 하는구나. 말씀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33년의 삶이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등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하려면, 담대한 신앙이 회복을 하려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사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7절 하반절에 세 가지 복이 따릅니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첫 번째로 네가 내 집을 다스린다면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고 헌신하게 해주리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아무나 주일날 예배를 못해요. 어떤 핑계 대든지 교회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예요, 저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7절에 이게 두 가지 조건과 두 가지 복이 응답이 상이 그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도를 지키고 내 규를 지키면 따라오는 복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복이 신약시대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헌신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교회 못 다니고 주일날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게 이게 복이라. 그런데 주일날 일하러 간다.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목사님 내한테 그 말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내 도를 지키고 내 규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 그죠? 일제에서 강복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이 내 뜰을 지킬 것이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뜰을 지킬 것이라는 말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하는 건데 전에는 우리 마음 안에서 죄가 왕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왕노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 복이. 왕노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기란 말이 기도와 전도입니다. 기도와 전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전도할 수 있는 특권. 그 나중에 상급 받잖아요. 오늘 말씀 이미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달았으니까 앞으로의 삶이 있어가지고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말씀의 분량을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대로 낙심한다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낙심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때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낙심할 때 있습니다. 절망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대로 깨달아서 순종하게 도와주옵시고 거기에 따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1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